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넉넉한 아버지 돌보심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64장은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옥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앞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한날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날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역사해 주시며 아름답고 귀하고 아버지 복되게 사는 한날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에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아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천국의 놀라운 종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는 줄을 알아가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하시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보살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절망 속에 아픔을 겪은 한 여인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은 한 수냄 여인의 그 엘리사를 공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냄은 엘리사가 갈멜에서 길갈로 여행할 때에 곧 거치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제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수냄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요한, 많은 것을 가지는 넉넉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제 늘 지나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방을 만들고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두어서 지나가면 들려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는 그런 배려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대접을 받고 또 의례 지나가면 그 집에 들려서 대접을 받고 가는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엘리사를 봐서가 아니라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일이든 엘리사가 행한 능력이든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섬겼던 것이지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런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받들고 섬김으로 인해서 받았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대접해서 극진히 대접했던 그런 경우, 그래서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수냄 여인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그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히 무언가 깨닫고 아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엘리사는 그 여인의 정성에 흐뭇해서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가 부탁할 일이 있느냐 하고 얘기했지만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뚱딴지같이 옆에 있던 하인 게하시가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엘리사에게 알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수태할 능력이 없고 이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알게 된 엘리사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을 선언해 주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아들을 얻게 된 것 같이 수넴 여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축복을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작지만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가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 심은 대로 거두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심고 아버지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기가 매우 춥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